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이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오늘 다같이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말씀.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사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네, 오늘 이제 예수님이 잡히시기 불과 2, 3일 전에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다. 유월절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 날이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잡히시기 이틀 전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이제 이 시기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그 성전에 모여서 예수님을 잡으려고 죽이려는 흉계를 꾸미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들이 흉계를 꾸밈에 있어서 이들의 걸림이 하나 있었습니다. 문제가 하나 있었다는 것이죠. 그들은 많은 것을 동원하고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뜻대로 할 수 있었습니다만 단 하나 걱정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밀란이 일어날까, 즉 어떻게 보면 폭동이 일어날까, 그것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그 폭동을 두려워한 나머지 명절에는 하지 말자, 유월절이 지나가고 안식일이 지나가서 하자, 또는 유월절을 보내고 난 다음에 이 일을 계획하자라고 그렇게 자기들끼리 이야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무교절까지 완전히 지나고 난 다음에야 그제서야 이들은 명절을 끝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예수님이 잡히시는 날은 바로 유월절이 되어지죠. 명절에 잡히시는 그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보면은 이들이 하는 이 모습 가운데 이들의 말을 좀 생각해 봐야 합니다. 2절에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밀란이 날까 하노니, 폭동이 일어날까 하노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자들이요,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옮기고 또 가르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근데 그런 자들이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밀란, 백성들의 폭동을 두려워하더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것이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의식하고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뒤에 다시 한번 볼 수 있겠습니다만은 뒤에 나오는 또 다른 한 여인에 대한 어떤 무리들의 반응과도 어떤 일맥상통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 뒤에 나오는 사건을 같이 말씀을 드리고 보기를 원하는데요. 그렇게 이제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흉계를 꾸밀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나병 환자인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거하시게 됩니다. 거기서 식사를 하시는데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이라고 말합니다. 당시에 어떻게 보면 향유 기름이고요. 이 나드는 어떤 결혼식 또는 장례식에 쓰이고 굉장히 값비싼 그런 향유가 되어집니다. 기름입니다. 오일인데 이 향유를 가지고 와서 어떻게 하느냐, 그 옥합 향유병을 깨뜨려서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붓게 됩니다. 그리고 그 머리에서부터 발까지 그 기름이 흘러내리게 되죠. 다음 복음서에 보면은 그 기름이 발에 흐르자 그것을 여인이 머리카락으로 닦아내는 그런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이것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이제 화를 냅니다. 왜 화를 내느냐? 그 사람들은 이 향유 녹합이면은 돈이 오늘날로 말하면 수백만 원 이상, 혹여 좀 심한 경우에는 1,000만 원을 호가하는 그런 기름인데, 이 기름을 가지고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쓰면은 몇십 명, 몇백 명이 그들의 가난을, 그들의 굶주림을 해결할 수 있지 않느냐라는 것이죠. 왜 이렇게 쓸데없이 기름을 허비하느냐, 향유를 허비하느냐라고 말을 합니다. 이들의 입장에서는 이것이 굉장히 쓸데없는 짓이었고 쓸모없는 낭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곧 어떤 장례나 아니면 결혼식에 쓰이는 것이요, 아름답고 은은한 향을 풍기는 것이기 때문에 평상시에는 쓰지 않는 것이죠. 예수님에게 이것을 부었다라는 것,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 수 있는 것을 부었다라는 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쓸데없는 낭비 중에 낭비였는 것을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왜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 허비하느냐라고 책망할 때 6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뒤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 항상 너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한다. 그 이 여인은 온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었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한 것이다. 결코 낭비도 허비도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여인이 어떤 면에서는 알고 했는지 아니면은 모르고 했는지 학자들에 따라서 의견이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이 여인이 평상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예수님이 곧 며칠 후면 예수님이 잡히실 것, 죽으실 것을 말씀하신 그 사실들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었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기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죠.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난한 자들 위해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을 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을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앞서 제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누구를 두려워하느냐고 말씀을 드렸죠. 이들은 자기 자신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혹여나 예수님을 잡았다가 폭동이 일어나서 자신들이 어떤 해코지라도 당할까 그것이 두려워서 예수님을 잡지를 못합니다. 철저하게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자기의 것을 아낌없이 팔아서 아낌없이 소비하여서 예수님을 즐겁게 하고 예수님을 기쁘시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한 인물이 더 나옵니다. 10절 11절에 보면 가룟 유다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가룟 유다는 어떤 인물입니까? 예수님을 팔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가서 협상을 하는, 흥정을 하는 그런 인물입니다. 그들이 이 가룟 유다라는 자가 와서 예수님을 팔기를 원한다고 할까? 이들 11절 보면 그들 기뻐서 돈을 주고 약속했고 유다가 예수 어떻게 넘겨줄까? 그 기회를 찾고 있었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유다는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자기 손에 뭔가 씌어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예수를 팔아서 그래서 그 돈으로 나의 배를 좀 채우고자 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대제사장은 철저하게 자기 안위를 생각했었고요. 그리고 이 가룟 유다는 자기 어떤 이익과 배를 채우기 위해서 생각하는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향유를 깨뜨려서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에게 부었는 이 여인은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부분은 어떻게 보면 서로 각각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또 가룟 유다를 보면은 그 가룟 유다의 삶을 보면서 10절 11절 통해서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제대로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오늘 저는 이 세 인물들을 보면서 무리를 보면서 한 가지 공통점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 하는 것입니다. 동일한 질문은 누구를 위해서 사느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반응은 각각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자신의 안위를 위해서, 어떤 이는 자신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어떤 이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허비합니다. 누구는 악착같이 더 예수님을 이용해서 자기의 배를 채우려고 하는가 하면 누구는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허비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쪽에 서야 될 것일까요? 우리는 어디에 서는 것이 합당한 것입니까? 우리가 오는 주일까지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이것을 우리가 이 사실이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어떤 개인의 이익이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라는 것이죠. 내 개인이 또는 내가 어떤 이익, 사회로부터 아니 정부로부터 인정함을 받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 거리두기를 통하여서 정말 어떻게 보면은 이 교회 안에 또 우리 성도들 안에서 더 이상의 감염자가 나오지 아니하고 그리 함으로써 정말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고 또한 세상에서 감염자가 나오지 않음으로 인해서 정말 오히려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않을 수 있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 일을 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중요한 것은 누구를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의 개인의 이익이나 우리의 개인의 영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 같이 살펴보며 세 부류의 인물들을 보게 됩니다. 자기들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지만 그러나 그 날짜를 미루는 이 종교 지도자들, 그것 또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위해서 예수를 3년이나 따라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팔아버리는 이 가룟 유다, 그것 또한 예수님을 위해서 자신의 가장 귀하고 자신에게 있어서 너무나도 소중한 것을 아낌없이 사용하는 이 한 여인의 모습.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과연 이 세 부류의 사람들 가운데 어디에 속한 자든지 우리 자신을 점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이용하여서 나의 뱃속을 채우고 나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가진 것을 허비하고 소비하고 사용할 수 있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바로 구원 얻기는 이 코로나 사태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이 교회들을, 한국교회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일로 인하여서 더 이상 아버지가 공부한 자리에 처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수없이 택한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전에서 정말 마음 편하게 모여 예배드릴 수 있는 그날을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가 신앙 잃지 아니하며 하나님 놓지 아니하도록 저희들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들어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모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